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고 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십부르는 비유, 마태복음 14장은 천국 말씀에 대한 비유인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1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주일 예배 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마음,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함께 네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느 권사님의 제가 간증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마음은 좋은 땅일까?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저는 제 마음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고 직분도 받았으니 당연히 내 마음은 옥토라고 내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설교를 듣고 지난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나의 마음은 오히려 돌밭이었고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선대의 크리스천과 같이 종교는 그저 나의 고생함에 한몫하는 정도의 것으로만 생각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도 복음과 말씀의 삭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신앙생활은 습관으로 바뀌고 자녀 문제나 진로의 문제 등 삶 가운데 쌓이는 여러 걱정과 근심의 짐들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저 나의 힘든 문제들만 주님께 맡기려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서서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확신과 신뢰의 관계는 잊은 채 그저 나의 문제만을 주님께 안겨드렸던 그 세속적인 기도에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그러다 보니 나는 하나님을 그저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님을 쫓던 나의 모습.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 등 수많은 가시떨기에 정신없이 헤매이는 내 잘못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잘하고 싶지만 가시떨기에 질식하여 잘할 수 없는 믿음, 그런 연약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결국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낙심해서 다시 용기가 생기며 결국은 복음의 씨앗이 그리고 말씀이 일을 하시는구나. 가시떨기가 무섭게 자라도 복음이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서 자라는 가시떨기를 제압해 주시는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소망이 내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이제는 이 말씀의 씨앗을 나의 친정 어머니와 주변에 믿지 않는 동료들을 위해 뿌려가며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들 또한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때만 변화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려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네 종류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종류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여기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여기서 보시면 씨는 천국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이 씨앗을 빼앗아 먹은 새를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악한 자를 사단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로 나 있는 그 작은 통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밭일을 하러 갈 때 그 길가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씨는 이 길가에 떨어져 새들의 먹이가 된다 했습니다. 새들은 악한 자 사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을 의미하는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그 마음밭이 사단이 악한 자가 씨를 빼앗아 가기 전에 그 마음밭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씨도 안 먹힌다. 아무리 말해도 씨도 안 먹힌다. 씨도 안 먹히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밭이 바로 씨도 안 먹히는 마음밭,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바로 첼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다니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 문화와 환경에 익숙하게 잘 적응했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러던 존 번연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어진 상태에 있는 완고한 사람임을 그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받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맹인으로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존 번연의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 달라고 울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참된 믿음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변화된 그는 수세기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남기고 있는 위대한 첼로 역정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을까? 세상에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더러우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이 길가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겠죠. 두 번째, 어떤 마음이라 했습니까? 돌밭 같은 마음.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얕은 흙이 이렇게 덮여있는 돌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돌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러한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괜찮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어떻습니까? 잠시 견디다가 곧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뜨거웠던 마음이 곧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했습니다. 돌밭 신앙은 뿌리가 없어서 잠시밖에 견디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 금방 쏟아버린다. 왜요? 신앙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고 자라나려면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말씀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런 돌밭 신앙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돌밭 신앙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표시가 나죠.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 해서. 캐나다의 그 전나무는 높이가 2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나무의 뿌리는 불과 2m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 땅의 토양이 양질인데다가 영양분이 많아서 굳이 뿌리를 깊이 넓게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2m 정도만 돼도 충분히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작은 바람과 폭풍에도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이판의 어떤 나무는 높이가 2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나무의 뿌리는 무려 20m나 된다고 했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기 위해서 그 나무는 높이는 20m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수명이 무려 10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바람과 폭우를 견디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추악의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수명이 1000년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볼 때 환란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판에 그 2m밖에 되지 않는 그 나무가 그 거센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폭풍우를 견디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20m까지 내려서 1000년이나 가는 것처럼 환란이 올 때 우리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야 하는데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자는 거죠. 저도 다 이기고 싶어요. 또 환란이나 박해가 와도 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다 굳게 서 있고 싶은데 근데 잘 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찬송가 546장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아시죠? 그렇죠? 그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어디에서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이.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야 한다. 목사 위에도 아닙니다. 돈 위에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 위에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워야 한다고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는 환난과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굳게 세워져 있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이나 박해도 견디고 이겨내리라. 환난이나 박해야 오라.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데 각오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위에.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목사님, 성경 10번 읽은 사람도 사람이 변하지 않던데요.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 터져요, 진짜 속 터져요. 꼭 안 읽는 사람이 그런다. 10번 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100번이라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 한 번 읽었는데도 변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10번 읽고 안 변하는 사람 자꾸 그 사람 바라보고 핑계하지 말고 한 번 읽어도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야기 듣고 그냥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 7절 말씀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이번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는데요. 가시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눌러버렸어요.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가 자라는 싹을 누르고 있어서 숨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것인데요. 두 종류의 가시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세상의 염려, 둘째는 재물의 유혹.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버린다. 그 기운을 누르고 있다. 이런 가시를 제거해야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가시, 세상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고, 노후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것.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어떤 교회에 맨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막 병원에 자주 수시로 입원하는 그런 성도분이 한 분 계셨어요. 수시로 입원해. 성도들이 신방을 가자고. 그 신방 가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위로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신방 왔던 사람 다 죽어버리고 수시로 입원하는 그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염려하지 않는다고,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면 염려도 하지 않겠다고. 하지 말라 해도 염려가 돼요.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한 절 딱 말씀 주시면 그것 가지고 선포하는. 그래서 말씀을 왜 암송하느냐면 말씀을 알고 있어야 써먹지 않은 거죠. 막 염려가 몰려와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막 염려가 몰려와. 그때 잠깐 하고 막 말씀 어떻게 스마트폰 보고 찾아보고 어떻게 막 찾아보고 그게 아니라 암송되어 있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그런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선포할 때 염려가 물러가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 말씀으로 염려를 이겨야 한다.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돈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돈 걱정만 하고 있고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가시떨기다. 그걸 뽑아버려야 하는데요. 어떻게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저도 한때 교회 돈 때문에 엄청 염려한 적이, 지금 말씀드렸죠. 문자 메시지 띵 하면 또 빠져나간대. 그때 선포한 말씀. 그런 정도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목사가 왜 이럴까? 목사가 왜 이렇게 염려할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 염려가, 돈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으로 선포하는.
목사도 돈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명예에 대한 유혹도 오고, 돈으로 목사를 유혹하려는 것도 있고, 돈으로 목사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제 누나가 사업하는데요, 제가 막 교회 이런저런 문자를 막 염려하고 해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서 얘기하다가, 제 누나 권사한테 목사가 훈계를 들었다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업하는데 제 누나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오려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제 누나가 사장인데 직원들이 사장을 막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잘 보여야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고, 나를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은 직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직원들한테 바른 소리도 못하고 거기 쥐어 있는 거지. 근데 오늘 딱 말씀 묵상하다가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딱 선포가 나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이 떠나거든. 그 다음부터 직원들에게도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회사는 더 잘 되고 직원들은 자기들 각자 맡은 일을 더 잘하게 되더라. 너도, 동생 너도 그 교회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보니까 체면 때문에 이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문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목사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네 아내는 어떻게 되고 네 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가지 말라. 교회를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출처라고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고, 바른 말 할 때는 하고 담대하게 전해라 복음을.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의 철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 이 마음속의 이 가시떨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안 되더라고. 진짜 안 될까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시를 제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못해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신다. 몰라서 제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대충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시떨기를 온전히 제거하려는 의지도 없고 제거해 주신다는 믿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여 나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내가 이 가시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잘라 주시옵소서. 자르면 피나는데요. 아니요. 잘라봅시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야 되는데, 그런 분명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내 가시가 있다.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 이 결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오염되고 상처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망가지고 실패한 내 삶을 다시 계획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이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깨닫고 지키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여러분 몸부림칠 때 비로소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맺히게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이라 하나님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라, 돌밭과 같은 내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말씀이 열매 맺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소서라. 그다음 나아갈 때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시기도 하라.